자기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주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기 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즉 자기 의는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 의식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그런 방법대로 행해지는, 말하자면 사람의 전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해진 법들을 지켜내는 것으로만으로도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어떤 이성이나 또 생각들, 지식이나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모두 자신의 그 의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참 어떤 은혜, 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지금 깨닫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때론 사람들이 말합니다. 굳이 나는 그런 거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부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소유하고 또 육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리는 그런 어떤 만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해서 그게 삶의 적용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사람 자신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창조됐거나 만물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조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게 돼야 된다, 이런 순서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는 늘 내 것이 우선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도 다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늘 하나님은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되는 대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기 의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도 자신이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에 맞춰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래,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네가 충분히 그 기준에 충족시켜 줬구나 했을 때, 그래,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했을 때 쓰는 말이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졌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느냐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뭐의 기준이요? 구원받는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열심히 뭔가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런 규칙들이나 어떤 방법들을 내가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문제인데 먼저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야, 저 사람 보면 정말 신실하구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적인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를 위한, 자신의 어떤 그 의를 위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언급하는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죠. 숨었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 죄라는 문제가 걸려 있는 한은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자신이 그 앞에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자신의 어떤 의의가 단 1%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례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이 할례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세상의 죄와 이제 구별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그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행해졌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말씀에도 보면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어떤 것이든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기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의 뜻이다. 지금 그렇게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할례의 의미가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사람 자신의 의를 위한 종교적 행위로 이게 탈바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태다는 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안에는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한 집착들이 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보이는 사람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신의 의에 빠지게 되면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가 오는구나. 그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어떤 종교적 행위라든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즉 자기 의에 빠진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에 대한 참 의의가 사라지고 그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한 잘못된 영적인 개념이 아닌 육적인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는 이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느냐 해서 네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러한 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배제가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 사람에겐 구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당연히 끊어지죠. 이어지질 않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더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하지 말고 내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내 의에 빠져서 나 자신의 어떤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속해 있다면 이건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더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그래? 너희가 그 할례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그게 구원이 있다면 너희들은 그러면 십계명이라든지 정해진 율법들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할례에 대한 것을 그렇게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너희들 자신의 의에 빠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믿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그 믿음으로 말미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게 소망의 어떤 마음이구나. 근데 내 삶의 소망이 뭡니까? 제가 열심히 뭔가 전공을 해서 뭘 해서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뭐라고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뭐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뭐 주실 건데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내가 혹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바울의 얘기한 부분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에서 나타난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힘을 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언젠데 오늘날 지금도 우리는 이 설명을 들어야 되고요. 여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바로 우리는 이 사랑에 목말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목마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목마름을 자기 의로 채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늘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들지? 세상 짐은 자기가 다 진 것처럼 늘 힘들다 뭐하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잘 들으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이 옳은 방향이 이거라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그런가? 하고 한 번쯤은 돌아보자는 얘기지 누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누가 완벽할 수 있어요? 서로 나누면서 함께 옳은 길을 가자고 지금 함께 깨닫기를 위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를 위한 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이 문제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발생하는 잘못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 소소하게 삶 속에서도 자꾸 내 중심적으로 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꿈틀거린단 말이죠. 그것을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더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아까도 함께 외울 말씀을 읽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것을 강조했겠습니까? 그게 길이니까. 그게 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당장 내 손에 위에 뭐가 이렇게 쥐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갑자기 통장에 좀 많이 뭐가 들어오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는데요? 그 세상과 구별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며요. 뭔가 이렇게 쥐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또 친구들한테 그런 또 영적인 얘기를 들어도 야 그거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니냐? 뭔가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참 너 한가하다. 나 지금 굉장히 바쁜데 그런 얘기 할 시간이 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과 이 다루는 참 진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즉 현재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자꾸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오직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해결책에 답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걸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자기 의의에 빠진 사실을 체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사람들 다 그렇던데 야 아무리 그 뭐 예배 잘하고 뭘 해봤자 뭐 남는 것도 없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복음에는 진짜 복음,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복음이 있겠죠. 그런데 거짓으로 포장된 복음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짓으로 포장됐다라는 이것은 바로 원래 참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덧입혀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 결과 때문에 내용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역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유추해내는 데 있어서 그 날짜가 점점 더 그 옛날, 더 예전으로 간 걸 더 그 신빙성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최근에 발견된 거는 그 사이에 뭔가 덧붙여져서 그죠? 잘못된 내용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예전에 쓰여진 것이 더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참 복음이 시작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의의나 자기 중심적인 그 종교적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 복음이 지금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본질이 아닌 다른 해석이 나타나면서 마치 그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준이 그래요. 그 예전에는 그게 뭐 옳다 할 수도 있겠죠. 교회 하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하면 야 정말
성령이 주시는 열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이루어 왔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걸 또 심지어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부흥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 이단들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이에요. 거기에 신도 수가 장난 아니에요. 도리어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참 기독교인. 그 신봉하는 그 내용이요. 완전히 거의 뭐 복종의 수준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거기가 참 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인원, 큰 그런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참 의로 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굳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어떤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미래적인 그런 예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자신의 논리에 빠지는 그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기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율법주의 신앙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측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론이 생긴 거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깨닫게 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성경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해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냥 한 길로 나오면 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교리라는 게 생겼어요. 그것을 이미 시작하고 출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기득권자라고 하는데 또 결정권을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그 교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어떤 목회자나 리더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삶 안에서 나가면서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측면은 그 교리들을 또 적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게 잘못된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이 율법주의가 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문제의 함정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동시에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육신적인 행위에 대한 이 할례도 덧붙여서 같이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죠? 섞여버린 거죠. 그 순수성이 떨어진 거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구약에서 성경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 명령하신 그 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게 덧붙여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관점, 그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적용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후로는 적용되는 언약의 측면은 새 언약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옛 언약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붙잡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그 전통 그런 거죠. 그 종교적 신념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이런 거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의 결과물인 그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심지어는 대적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신앙도 잘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지는 건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을 가만둡니까? 뭘 해도 자꾸 스트레스 주고 자꾸 한계에 부딪히게 하지 않아요? 그건 한 사람도 제외할 수 없어요. 뭐 관계면 관계, 뭐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뭐야 단 한 사람들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진짜 심각한 거고, 약간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하나라도 내가 가만히 있게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도 많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되고 잘 적용하는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반면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한은 자기가 자신을 뭐 책임져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가장 슬프고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복음이잖아요. 그 위 어떤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해서 행해지는 삶에서의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그것이 순수한 건데, 거기에 자기 의가 포장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에 속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사람들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잘못된 복음으로 깨닫고 바로 자기 의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나무랐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잘 보면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가졌던 어떤 성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도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유대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죠. 유대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이제 깨달은 것이 이제 구원의 문제가 그 이방인을 향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들이 이제 왔단 말이죠. 그 안에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출신이 그러니까. 그러니 대놓고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들어오니까 그냥 그 먹던 음식을 들고 이제 자리를 옮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이제 나무란 거죠. 당신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짓된 행동이다. 이 복음에 대한 잘못 해석이다. 그러니까 속았다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하는 말이 모든 자에게, 이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그들과 이제 구별돼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해버리니까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계속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고 있고 그렇게 또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더 이상 그 유대인에 대한 어떤 구원의 특권,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원의 특권,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놓고 나누는 문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선입견을 갖고 그 참복음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에 대한 것이 포장돼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 의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도 이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도리어 이 복음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자신이 어디서 자라고 어떤 가르침 속에서 또 어떤 전통 속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참 복음에 대한 신념이나 이런 개념이 포장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어떤 것을 깨닫고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새로운 신념이나 또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분별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행해지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그 예배하는 오늘 같은 날, 그 다음에 성경을 매일 보는 일, 묵상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게 똑같이 보여도 자기 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그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경 묵상이냐, 이거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생각해 보면 올바른 순서대로 작동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순서가 안 맞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불량입니다. 비정상이죠. 우리의 신앙도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공식에 대입이 됐을 때 마치 정답이 어떤 것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올바른 순서를 따를 때 마치 정답과도 같은 신앙과 믿음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어디가 지금 이 순서가 바뀌거나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죄된 모습에서 파생된 모양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아니다 하고 지금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이게 올바른 순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한 내 중심적인 내 의에 대한 것들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금식하죠. 수입의 11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죠.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측면이에요?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바리새인에 대한 예를 든 것이 뭐예요? 그들은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히 자기중심적,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신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자아자찬해요. 봐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 좀 많이 칭찬해 주세요. 난 너무 잘하고 있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너무 낙심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감정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 또한 문제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세리라는 측면에서 예를 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것을 하던 간에 나는 분명히 죄인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두 가지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나 믿음 측면에서 봤을 때 세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상이다. 올바른 순서를 가져서 너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다. 그걸 바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게 의로운 모습을 가져서 너는 구원받은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내 주제, 내 정체성을 지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정체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자기 의에 빠진 그런 상태다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특징이 바로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즉 단 내 안에 1%의 자기 의가 의지적으로 있다 해도 그 1%를 하나님께서 뭐 있을 수 있지가 아니라 그 또한 여전히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 심각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로 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혹여나 이 포장된 율법주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종교적 행위에 자신의 만족과 의무감에 늘 쫓기고 시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는 거야.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순간순간 잊지 말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언제든지 나의 믿음과 신앙도 이 잘못된 환경 속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바람처럼 나한테 다가와서 맞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모든 요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성향으로 다가와서 참복음을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쉼 없이 지금 벌어지고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그 순간을 알아채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게 내가 지금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떠올리고 순간 기억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그러면 그 상황을 영적으로 이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의 이 자원과 방법과 목적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